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대보름이었는데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좀 깨무셨습니까? 다들 하시는군요. 오늘 색동교회는 애찬 후에 정월 대보름 민속 놀이라고 할 수 있는 윷놀이를 합니다. 우리 6 속회와 또 교회학교 청년회 이렇게 8팀이 판을 잘 벌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곡밥에서 오곡은 모든 곡식을 대표합니다. 저는 오곡밥을 먹는 일이 1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행 감사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죠. 또 부럼은 딱딱한 겉껍질을 가진 호두나 땅콩, 또 잣이나 밤을 깨물면서 부스럼이 없고 이가 튼튼한 무사태평한 한 해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오곡밥은 3집 이상 얻어먹어야 하는데 요즘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이웃끼리 정이 돈독하고 인정과 믿음이 좋았던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은 참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문수산성교회 시절에 유은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월 대보름 음식을 아마 가장 잘 차리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정성껏 장만했습니다. 오곡밥은 물론이고 나물도 무려 14가지나 준비했습니다. 마른 나물 14가지를 장만하려면 1년 내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물을 뜯고 다듬고 말리고 간수하고 우려내고 무치는 그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질경이니 민들레니 이런 것도 먹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오곡밥을 먹습니다. 이민자들은 한국의 명절을 사랑하고 기억합니다. 기회만 생기면 밥을 나누어 먹는데 정월 대보름 오곡밥도 단골 메뉴였습니다. 한인 공동체는 이른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저마다 추억의 밥, 고향의 밥, 그리고 믿음의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대보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합니다. 이 즈음부터 농부들은 농사 준비를 합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도 365일 날마다 농사와 같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도 늘 자식 농사를 고민하십니다. 우리들 내려다 보시면서 고민이 많으시겠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식 농사에 포함된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은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쉽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의롭다고 하신 믿음. 의롭다고 하신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물짜기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외웠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경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 개념인 율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병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병을 치료하거나 죄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청진기일 뿐입니다. 병의 유무를 알 수는 있지만 청진기로는 결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선고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율법의 범법에는 그리고 진노가 따릅니다. 이러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한 대표적 모범 사례로 아브라함을 손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보기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였고 창세기 22장은 바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떠나라가 무엇입니까? 자기 조상, 고향과 추억과 같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바쳐라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로 인한 희망, 기대, 의존과 같은 미래와 끊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과거와 또 다가올 미래와 단절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임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물론 창세기를 바라보면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종종 의심하였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특정한 무엇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놓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으로 한때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진실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때 흔들렸고 불안정하였고 얼룩져 있지만
그의 믿음의 결과를 보십시오. 온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하였으며 그리고 약속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볼 때 후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언감생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랬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분으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생생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가 가르치는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이란 건축과도 같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을 짓든지 반드시 기초 위에 짓는다는 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에 담긴 뜻처럼 자기 믿음을 계승한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천년무관한 타 종족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신앙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집집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물려줄까 마음을 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비록 내 자식을 보면 종종 속이 터지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난 장로교회 산업선교에서 일하는 어느 여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이제 아들과 주일 오후면 항상 전화로 통화를 한답니다. 뭐가 제일 큰 관심사겠습니까? 너 교회 다녀왔니? 이게 이제 부모의 관심사인 겁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교회 다녀왔니?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야? 내 아들이 대답합니다. 욥기인데요. 욥기가 어디에 있는데? 구약이야, 신약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화면에 있던데요. 누구나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독일의 전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하네스 라우는 제가 살던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주교회 주지사였는데 나중에는 3인당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했든지 여야를 막론하고 그를 가리켜서 수도자 라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그는 참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도자 라우. 그 요하네스 라우가 쓴 기도문을 제가 어제 읽었습니다. 로중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삶의 의지 덕분임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의 의지 덕분이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내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 위에 서 있음을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은 너무나 평이하고 상식적이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로 공연부릴 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겉으로는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바라보며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믿음은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니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들도 많지만 인간을 위해 무엇보다도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십자가 사랑 외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암송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의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실은 내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살고 있으며 또 이 믿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부정이 만연한 곳에서 긍정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 있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서 발을 옮겨놓지 못하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슴에 품고 은혜로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크거나 작거나 자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자주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주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내 능력이나 내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며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새롭게 삶의 출발점에 서도록 하신다는 그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내 삶의 문을 스스로 닫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불평이 많은 사람은 기회의 노크소리에도 시끄럽다고
귀를 막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의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압니다. 지금 당장 기회가 막힌 것 같더라도, 장애물이 있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삶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또 믿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